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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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한 신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우의 입술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 순전한 신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지내는 신우에게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고 남은 고등부 기간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신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설교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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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다음이요.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 들어가는데 이사야서는 보통 이제 선지서들 같은 경우에 그 1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보통 받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1장부터 받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장이 넘어와서 6장에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여러분들이라면 놀랄까요? 아니면은 너무 자주 있는 일이야. 나에게는 항상 기도하면 은혜 받고 항상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속삭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보통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마 이사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이요. 한때 유행했던 머리 컷이죠. 이거 하고 실패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이요. 이렇게 머리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하면 황당한 경우가 생기죠. 나는 생각할 때 박서준이야. 그런데 학교 가면 그 영구로 알 수 있거나 빠꾸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이 상황이 맞닥뜨리지 않을 때 참 곤란하기도 하죠. 다음이요. 네. 시험 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함정은 영어랑 수학이랑 합쳐서 100점일 때 이럴 때 상당히 당황스럽죠. 예상한 바가 아닙니다. 또 다음이요. 네. 집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무릎팍 나온 그 다음에 슬리퍼 신고 집 앞에 뭐 사러 갔는데 우리 반에 내가 약간 흠모하던 그 이성이 나를 봤어. 나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나왔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럴 때 우리 황당하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네, 다음이요. 학원을 땡땡이 치고 이렇게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머나 엄마는 아빠를 만났네. 이럴 때 엄마한테 말도 안 했는데 아빠한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럴 때 보통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에게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근데 이사야의 직업이 뭐였죠? 제가 아까 힌트를 줬죠. 직업이 뭐였죠?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도록 말씀대로 작동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주님 저에게 왜 오셨어요? 나 망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이사야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시야 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들이 들어섰을 때 타락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기도 하고 기도를 더 안 하고 막 제사장들도 더 타락하고 이랬는데 우시야 왕이 들어서면서 나라를 재건하다 못해 부국강병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시야에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다. 그런데 물론 후반기에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하지만 우시야가 이스라엘을 잘 일으킨 거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일에 우리 또 이 예나가 우리 또 기둥 아니겠습니까? 네. 이 우리 청소년부의 드림 청소년부의 기둥인데 내년에 고3 되고 그 이후에 졸업해.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아니면 또 올해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임원 바꿔야 되잖아요. 또 부담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네. 특히 고1들 내년에 내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해야 돼. 그럴 때가 다가오는 거죠. 우시아 때가 그런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기둥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잘 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기둥뿌리가 뽑힐 때, 오히려 나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왜냐면 우리 마음이 엄청 불안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니 예언자인 선지자인 이사야도 왕이 죽으니까 두려워했구나, 떨렸구나, 어떻게 하지 고민했구나. 다음요. 이랬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가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니 주님이 왔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사야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어이구 나 망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인 뜻은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죄처럼 미워하셔요. 네. 죄를 죄 보듯이 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끔씩 사랑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죄를 멀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를 만났으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나 죽겠구나, 나 내 처짐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기둥뿌리가 뽑혔을 때, 우리 시험 준비 안 했는데 시험 공부 내 열심히 했어도 내가 아직 부족해 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새벽에 멍한 상태로 시험 치러 갈 때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정신 못 차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저 시험 준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혹은 여기 이사야 말처럼 주님, 제가 입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똑같이 그냥 입이 부정한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정직한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직한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할 때도 주님 너무 좋아요, 저 죄는 좀 가려두고, 주님 주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저의 어두움은 좀 가려두고, 제 잘못한 건 가려두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택한 건 주님 제가 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여나 갑자기 찾으실 때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혹시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음이요. 잠언에서는 얼마나 입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생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말에 대한 건 엄청 많이 해요. 이사야가 딴 거보다 주님 제 다른 행동, 저 부정한 행동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부정한 입을 가졌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걸 보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또 혀를 단속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단속하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막 올 때 때리려고 뚝 갚으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한 거 맞아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6,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 잘됐다 엎드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깨끗게 하고 싶어. 나는 너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혹 잘못했을 때 아니면 또 선생님들이 또 이 아이들이 혹여나 실수했을 때 자, 그래 잘됐다. 자, 오늘은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당연히 없죠. 이거를 어떻게든 용서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오늘 진짜 잘됐다. 너랑 나랑 영 끊자. 이렇게 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아니어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그 죄를 깨끗게 야 그래 너 나한테 죄 고백하면 그래 너 깨끗게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만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무흠하게 그 다음에 무결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을까요? 힘모아서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못 믿겠네 이 사람. 당연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자신을 날마다 겸손하고 겸비하게 할지라도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미안하다 못해 죄송하다 못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한 번도 저에게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죄 지어야지 마일리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괘씸한 힘모아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해요. 왜냐하면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아름답게 저번 아름답게가 뭐라고 했죠? 나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거는 제가 재정이 많다거나 제가 멋진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멋진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거나 화려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것이 가장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기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이나마 사용되어지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사실 제가 저번 어디서 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35세 되는 남성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는 그러면서 직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스펙을 한 남성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쁠 수 있을까? 민우야, 네가 그 나이 때 그 상황이야. 어떨 것 같니?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네. 장범쌤 어떨 것 같아요? 장범쌤 35살 됐어. 근데 그 상황이야.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쵸. 제가 그때 그 나이 때 그랬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제가 낭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 한번 해봐. 산단에 대해서 저중가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능력 있는 일이고 너무나 소망되는 일입니다. 옆에 친구들 한번 볼까요? 눈을 한번 마주쳐보세요.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래. 이렇게 한번 칭찬해 줄까요? 네. 자, 여기 세아미도 뒤에 누나랑 언니랑 같이 혼자인 사람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적자가 아닙니다.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언제든 여러분 주십니다. 다만 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훨씬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주님 주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맷집 켜야 되거든요. 더 영적인 맷집 켜야 되고 더 영적인 더 캐파를 키워야 되거든요. 더 영적인 스펙 쌓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주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당연히 세상에 볼 때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재용아, 그렇게 사용한단다. 시도 때도 없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그럴 이유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나의 든든한 배경이 없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약할 때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에 정말 가장 좋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슬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든든한 우군을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고 축복 맞아요. 하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때가 훨씬 큰 축복이에요. 물론 지금 있는 부모님들, 가족들 너무 잘 지내세요. 언젠가는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그러나 미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출가하고 막 집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집에 잘 지내시고 밥 잘 얻어먹으시고 용돈도 잘 타시고 하시되 그러나 나중에 그때가 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자 저의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가감없이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의 큰 배경이 나의 지금까지 쌓아놨던 많은 것들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다음이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순전하신 것 같아요. 참 얄짤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100%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랑 약간 세상과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거 양다리를 걸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참 눈치가 빠르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십시다. 네, 우리의 죄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좋은 것도 내어드릴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 이야기로 이 성경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와, 이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했구나. 아, 이 믿음의 오빠는 이렇게 했구나. 이 믿음의 누나는 이렇게 했구나. 이게 성경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부, 중등부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칭찬해라고 하고 싶은 것은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결단이에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물론 시험 공부 안 하는 애들 어차피 저는 안 해요. 뭐 이런 친구들 빼고 물론 그 친구들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그 용기를, 그 시간들을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절대 허투루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나중에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다고 해서 주님 절대로 그거 뺏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먼저야, 내가 나한테 더 좋은 걸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